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내용이 긴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굴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재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연상됩니다. 영광의 굴주 그리고 심판주로서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면 재림 때의 예수님을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림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재림 때에 볼 예수님을 상상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강하고 능력 있고 심판주로서.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 유약하고 약한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믿어지지 않고 수용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모습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약하고 약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으로 오실 재림의 주 그리고 심판의 주이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원래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게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답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 색깔이 전혀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또 밤에는 이들이 잠을 자는 온도가 틀리다 합니다. 좀 염소는 조금 더 보온이 필요하고 양들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그래서
염소는 지금 이제 이 비유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순종적인 양에 비해서 어 좀 순종적이지 않고 또 이들은 생존에 어마어마한 그 본능을 발휘하는 그런 종류의 동물이거든요, 염소가. 염소가 지나가는 곳은 거의 황폐화된다고 할 만큼 나무 뿌리나 나무 껍질 막 이런 것까지도 다 먹어치워서 그 염소가 번성하는 곳에는 에, 황무지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 특성 때문에 나눈다, 뭐 염소를 그렇게 비유한다, 뭐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림의 주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목자 안에서 목자가 자기가 이렇게 거둬들인 이런 그 그룹 안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원래는 뒤섞여 있었는데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자들, 당연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겠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규정들입니다. 여기까지 세 개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것들이죠. 근데 이 뒤에 것은 조금 더 구약 성경에 비해서는 추가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추가가 되면서 이것은 율법 규정 안에서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앞의 것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로 했다면 이 뒤에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그 요소들이죠.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 이 전체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어, 이 대상이 누군가, 대상, 우리가 이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에, 그 모든 옥에 갇힌 사람, 줄인 사람, 모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인가? 이런 사람에게 다 이렇게 주어야 되는가? 여기에 그 대상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 의인들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자신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걸 했다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십니다. 사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사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였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교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사랑의 테두리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과 조금 다르죠. 그럼 우리끼리끼리 잘 지내면 되는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마지막으로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을 어, 귀담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서로서로의 대상들이고 이 서로서로의 대상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 있고 그리고 모자라고 결핍이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겠죠. 세상의 모든 줄이고 감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배부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 교회 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라고 부르는 그 형제, 내 형제라고 부르는 그 형제들, 당연히 자매들 포함하겠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교회와 예수님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의 형제가 자기 몸같이 여겨지고 교회 공동체가 결핍이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솟아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 속해져 있다면 이런 일들은 그다지 어려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은 최종적이고 종말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느니라. 믿는 자가 뭐 옥에 갇힐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 시대에는 어, 핍박, 순교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가 어느 세대보다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린 교회의 영역을 포도나무 교회로 연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모든 이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 모든 필요, 이것이 우리가 형제로서 불러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어, 그나마 평안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지만 절대적 결핍 가운데 있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 자기,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러나 그들에게 극단적 결핍이 있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에 애정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게 무한한 책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말의 사랑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도 교회 내에서 뭔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아마 그의 구원은 의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으면서 어,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믿음의 순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순간을.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말했을까?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처음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우리는 구원에 입문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때 진짜 인격체신 주님을 대면하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 종교에 입문해서 지적인 문을 통해서 지적인 알물 통해서 이건 동인, 동의 또는 시인 이 정도 수준에서 지적, 지적인 만족 그리고 이 신념에 의한 신앙생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신념은 정말 우리를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우리 과거의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점쯤에 기독교 국가들이 한 일들, 우리가 그 국가들이 한 일들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연약한 자부터 수탈하고 가장 약한 자부터 마녀사냥이 그 중에 하나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우리 상식적인 이런 어떤 긍휼의 수준을 껑충 뛰어넘어서 그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박탈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그들을 박대하는 것인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짐승을 향해서도 있거든요.
짐승을 학대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재적으로 형제의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이건 또 덧붙여진 사명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 안에서의 사랑의 어, 표현들입니다. 여기에서 어, 믿는 자끼리 서로 냉담하고 필요에 반응이 없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엄중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같은 부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돌아봐야 될 가장 작은 소자와 우리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올바른 부류일까요? 예수님은 여기서는 가장 가난한 자, 필요가 있는 자, 연약한 자, 갇힌 자, 이러한 자들이 긍정적인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욱 가난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연약한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한 그룹으로 여기십니다.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는 그룹들은 그들과 한 그룹이 아니라고 판단하십니다. 이것은 엄중한 말씀이죠. 해외 선교나 그리고 복음 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우린 지상명령, 지상명령 하지만 해외 선교나 전도 안 했다고 지옥에 쳐넣을 거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존재와 딱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함, 착함 이런 것과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찢어지거나 그냥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구약 시대는 그런 것, 이 죽은 짐승에 대해서 어, 어떤 부정함, 스스로 죽은 것에 대한 부정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연히 뭐 건강에도 안 좋겠죠. 근데 이런 짐승들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팔아도. 놀랍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어떤 착한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자를 받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금지 사항입니다. 그러려면 그냥 덮지. 그리고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원금을 이렇게 받는. 근데 또 동시에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구분 짓고 있죠. 구약 성경도 구분 짓고 있는데 신약 성경도
믿는 자와 믿는 테두리 밖에 있는 자, 분명히 다른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차갑게 대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믿는 그룹 안에서의 굉장히 본능적인 영적인 본능이죠. 애정과 사랑과 믿지 않는 그룹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 이것으로 우리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를 구분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신자일 때 제가 믿는 자인지 믿는 자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저의 도덕률이나 저의 그 행함 이런 것들을 볼 때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리고 딱히 뭐 극적으로 내가 믿지 않을 때와 달라진 모습이 별로 없는 것 때문에 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제가 내가 구원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데, 그때 어떤 사람이,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어, 믿는 것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비아냥거리는 거죠. 말만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비아냥거림을 같이 받는, 어, 저도 믿는 자를 통틀어서 비아냥거릴 때 저도 비아냥거린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비아냥거림을 받는 그 그룹 속에 들어가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그때 제가 구원받았음을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룹에 속해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때 정말 파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같이 욕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자기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염소라고 확신합니다.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교회와 자기를 스스로 분리시키는,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요즘 교회가 이따위야라고 말하는, 제가 확신하건대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가락질 받을 때 가슴이 아파야 정상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형제 자매가 비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연약한데 그 순간에 자기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그 분리된 것이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 그룹과 다르다는 것. 사도들은 서신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룹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그룹을 박차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교회에서 관철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따로 다른 그룹을 만드는,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처음부터 그들이 우리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 개혁이나 교회 연약함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정말 가슴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동반되는 자책이죠. 자책.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가 아니라 내 몸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더러운 것이 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타자가 되는 언어 습관, 그런 생각, 이런 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염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음, 엄중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대상이 조금 다르다.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줄이고 갇히고 고통당하고 비난을 당하거나 교회 공동체가 궁지에 몰려있을 때 혼자 살겠다고 스스로를 분리시키거나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주님, 우리가 혹시 그 유혹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엄중히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염소로 분리한 그런 그룹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연민의 감정, 교회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계시다면 그 감정을 묻어두지 않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세가 되어질수록 사랑이 식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사랑의 영역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내에서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새물교회 성교회, 우리 조국교회, 열방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교회들 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형제의 필요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